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거 안 올라가는데요, 이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을 실화죠.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 가운데 마지막 한 걸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독일과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소련이 서로 전쟁을 치르다가 독일군 병사 하나가 소련군에 체포됩니다. 체포된 독일군 병사가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하죠. 탈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 독일까지가 10,000km 정도 됩니다. 10,000km. 10,000km면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안동과 대구를 100번 완복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혹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병과 소련군의 감시 감독을 뚫고 이겨내고 탈출에 성공하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는데 병이 들고 다치고 굶주리고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유대인 의사를 만납니다. 그 유대인 의사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의사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마침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독일군 병사 입장에서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군 병사 입장에서 유대인 의사가 자기에게 치료해 주는 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독일군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700만 명을 확살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의사가 독일군 병사를 치료해 주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일군 병사도 아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치료합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 영화에. 당신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관, 그 나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죽인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들을 확살한 것은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 것인가, 미국에서 태어날 것인가, 부잣집에서 태어날 것인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 태어날 때 내가 지금 안동에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날 것으로 알고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고요. 얼마 전에 좀 꽤 됐습니다. 방송 컬트쇼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컬트쇼 방송? 네, 컬트쇼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인데 사춘기 딸을 둔 엄마가 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워낙 사춘기니까 속을 썩이는 건 당연하죠. 사춘기 때 부모 속 안 썩이면 그 사춘기 아니잖아요.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래 속 썩이나? 그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딸이 하는 말이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으래 대든다고요. 사춘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수많은 경쟁을 뚫고 네가 태어났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많은 경쟁을 뚫고 태어났다. 딸이 또 대들면서 하는 말이 그럼 누가 경기를 개최하래? 경쟁에서 이기도록 경기를 왜 개최했냐고. 어쩔 수 없는 일에 태어나는 일.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그 5대 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리인데 그 첫 번째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두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제한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한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 제한 속죄. 그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자 하면 이건 누구도 거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영원토록 그 구원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죠. 이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일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어쩔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마음, 믿는 믿음을 이걸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동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못해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교리를 알면 이 교리 안에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사랑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일에 용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대 교리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닌데 운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운명의 요소. 그럼 어쩔 수 없는 일, 이 운명 아닙니까? 내가 태어난 것, 운명이죠.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곳에서,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 운명이에요. 이거 못 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어느 때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을 또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코 낀 인생 믿음이에요. 코 꼈다, 하나님께 코 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과 운명이 하나님께 코 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손바닥 위에 있다.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니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했고 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늘 성경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40이 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그 부인 40 넘어서 40 하나인가 둘 정도 됐을 때인데 그의 부인 시네라 씨가 컴패션 홍보대사로 동인도 콜카타의 그 홍보대사로 어린 아이들 후원하는 애들 방문하러 가는데 시네라 씨가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그 대신 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대신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갔어 이분이 대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생생하게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여기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생하게 들었대요. 어쩔 수 없는 일, 환경,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어쩔 수 없는 일을 안 만나보신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욥을 보세요. 욥.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죠. 욥 의지와 기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죠. 까닭없이 만난다. 까닭없이. 어쩔 수 없는 일.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다 죽고 또 다음 이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이거 욥이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욥 생각과 욥 형편과 상관없이 천상에서 벌어진 일,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욥이 어쩝니까? 어째요? 동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욥이 믿음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어쩔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욥이 딱 아는 건 하나죠. 내 인생이, 내 일상이,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를 누가 강팍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일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서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죄인은 예수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조심스럽게 구분하기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죄인은 용서를 받지만 악인은 용서가 없다고 하죠.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용서, 사랑을,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죠. 늘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감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서와 야곱,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쌍둥이인데도 어떤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어떤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되죠.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들이 선을 행하기 전, 악을 행하기 전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버리고 어떤 자녀는 육신의 자녀로 선택해버린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이라도 불 속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목회를 하면 이게 굉장히 실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정말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믿겠나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하죠. 천국 가면 3번 깜짝 놀란대요. 야, 천국 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안 와서 안 보여서 깜짝 놀라고. 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저 안 올 걸 알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와 있고 깜짝 놀라고. 그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래요?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와 있어서 깜짝 놀라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콕긴 인생이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요셉 그리고 다윗, 다니엘 이런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세 사람 다. 그 요셉 보세요. 요셉. 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는 일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미움받는 것 자기가 또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함정에 빠지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또 어쩔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당신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나 어쩔 수 없다. 내 생각 같았으면 나도 그대로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데 나 그래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막내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집안에서 버림받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사인데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노래 부르는 거 다윗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불러요. 그 노래로 인해서 열받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 네가 내보다 더 높다니. 백성들이 니를 더 좋아하더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용서하죠.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기대를 했나요? 예상했나요? 아니죠. 근데 이 아들마저
다윗이 용서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도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보면 딱 그거죠. 어쩔 수 없는 환경, 일을 만났는데 어쩔 수 없는 믿음, 포기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배 속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배 속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전혀 예레미야와 상관없어요. 되어진 거죠.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자로 세웠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모함하고 함정을 파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려 2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도 어쩔 수 없이 받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분 받고 싶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받은 분은 저희 교회에 없죠. 없죠.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직분에게 어쩔 수 없이 감당하셔야 된다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죠.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때 어쩔 수 없는 일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젊어서는 네가 네 원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는 네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난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만난다. 그때도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네 인생이, 네 하는 일이, 네 운명이 내 손바닥 위에 있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적절하게 제가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 만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주님과 함께 참기도 하고 또 주님과 함께 기다리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견디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버텨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미리 보장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정말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믿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올 한 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